12월 10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으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는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선 19장의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미도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 하지만 다소 무거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장에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과 첩이 유숙할 곳이 없자 한 노인이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러자 밤에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성관계하기 위해서가 아닌 남자와 성관계하기 위하여서 레위인을 내놓으라 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죄악이 얼마나 극악 묻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은 레위인을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지언정 레위인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결국 이 첩은 밤새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노인의 집 앞 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나쁜 사람 같으십니까? 이야기에 다루지 않았지만 좀 더 앞쪽을 살펴보면 여자의 장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장인이 조금 일찍 이들을 떠나라고 보내주었다면, 이들이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출발하지 않았고 조금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노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레위인을 내어줬더라면 레위인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레위인을 위하여 자신의 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다는 이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또한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불량배들에게 겁에 질려 자신의 첩을 던져버리고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첩이 걱정되지도 않았는지 밤사이에 푹 자고 일어난 레위인은 새벽에 단 한 번이라도 밖에 나왔다면 자신의 첩을 발견했을 텐데 그저 잠만 잤던 레위인, 게다가 그 시체를 12조각이나 내어 각 지파에게 보낸 레위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이 맞을까요? 불량배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욕 때문에, 그것도 동성애를 원하는 이들, 한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결국 죽게 만든 이 불량배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제일 악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장인어른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노인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레위인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불량배들의 잘못이었을까요? 누가 제일 악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2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인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였던 그 지파였는데요.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의 잘못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악한 행동을 한 이 레위인,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서 감당하던 그 지파, 레위 지파의 이 레위인은 어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레위인의 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이 사실부터가 이 레위인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여자와 합하여, 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첩을 두었습니다. 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부터가 레위인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위급해지자 첩을 밖으로 내보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버렸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첩은 죽어서 온 것이 아니라 집 앞까지, 그 노인의 집 앞까지 살아서 왔습니다. 밤새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했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서 그 노인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 집 앞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 어떻게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보내고 그렇게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걱정이 되었더라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문 밖을 서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을 텐데 이 레위인은 이 첩에 문 앞에 다다랐는지도 모른 채 숨을 거둔 그 모습만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온 회중들이 모였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였다.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첩을 내어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듯이 말하는 이 레위인의 태도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레위인이라는 그 신분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자신이 내어줬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급해서 그들이 또 첩을 데려갔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레위인의 죄는 이미 첩을 두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풍습에 따라, 관습에 따라 삶을 살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첩을 죽게 하고 또한 그걸로 거짓말을 일삼아 첩에 시신을 나누어 돌렸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이 일부 다처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문화가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삶, 세상 문화가 풍습이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삶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마저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이 레위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에 죄의 끝을 달렸던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첩을 내어주었을 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첩이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죄는 더 끔찍할지라도 그 다음 죄는 더 쉽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첩이 살아 돌아왔을 때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 첩을 12조각이나 내어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섰지만 그 앞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저 불량배들이 잘못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곧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올바른 레위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쓴 채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도 죄에 익숙해져 있었던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그저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듯이 사람들 앞에 변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된 길로 세상의 문화대로 풍습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죄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 죄가 죄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한 번의 죄로 끝내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죄를 낳는 이 레위인의 삶이 아니라 한 번의 죄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 죄로 돌이키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더 큰 죄, 또 다른 죄를 낳기에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죄는 어려울지라도 두 번, 세 번의 죄는 너무나도 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이온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암의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